자, 피어 놓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긴 사도 바울과 특별히 이제 디도, 또 이름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형제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침에도 계속해서 저를 묵상했습니다. 너가 전할 텐데 전하는 거 말고 너는 이렇게 주님이 자꾸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말씀으로 반응하니? 이렇게 저에게 자꾸 주님이 물으셔서 사실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제가 옆으로 가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도 그와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존재가 같으면 전혀 다르지 않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직장 그만두고 바울처럼 선교사 되라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선교적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선교적 존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존재가 이래야 된다는 것인데, 이 시대에 존재가 이렇게 된 분들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반드시 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너무 무관하게 살아가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과 변화되지 않는 지체들을 볼 땐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기대하고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실제라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가 여기에 직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선교사이긴 하지만 자녀가 10명인 분이 계세요. 물어볼게요. 그분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매일 기도 1시간씩 있는데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삶을 그냥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면, 아멘. 나머지를 다 정리할 것이고 그것을 할 것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에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분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꼭 뭐 수요 예배, 금요철학 이런 것이 있으니까 꼭 나오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기도가 있으니까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멘,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겠죠. 돈 버는 것도 조금 벌기 위해서 정리하겠죠. 자아추고 자기를 이루려 가는 것도 정리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되겠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10명인데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를 1시간은 반드시 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자녀가 한둘이면 적당히 예배드려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하고 우리는 너무 다른데, 다르다는 것을 그냥 애써서 애면하고 그냥 종교생활 해버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날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님 앞에 보응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이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방해가 되면 그냥 제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목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폐설물처럼 버린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내가 삶에 의미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것도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100% 속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성경 여러분이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읽는 말씀을 한번 직면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써요? 선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선교사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주부가 되든 누가 되든 그냥 선교사인 것이거든요. 바울이 선교사이었듯이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리지 말고 한번 직면해 보시라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자 쳐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직면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냥 화려하게 부족하죠. 뭘 어떻게 부족해 언어도 부족하나 화려하게 그냥 편안하게 전하면 은혜 됐네라고 가면 그만이겠으나 저는 계속 말씀 앞에 서라고 직면을 시키는 일을 해요. 그렇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정직하게만 부딪히면 괴롭게 돼 있어요. 달려가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괴로운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또 고린도후서에 나오듯이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 근심은 해야 되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봤더니 내가 너희들을 막 근심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너희가 그 말씀 앞에 부딪히면 근심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근심을 했다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면 그 근심은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직면시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실상을 말하고 직면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또 동일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6장 1절부터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농도는 성경 똑같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6장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좀 쉬운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나 다 똑같이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냥 다 이 농도예요. 모두가 다. 제가 저번 주간에는 한 교회를 이번 주에 선택을 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아마 60개 팀이 그걸 할 거예요. 아마요. 한 30개 팀 정도 하겠네요. 그거를요. 선교팀은 아니니까. 이 전국에 있는 팀들이 교회 하나를 그 주에 선정을 합니다. 허락해 주면은 그럼 10시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 의미는 굉장히 좋고요. 점심은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요. 그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허락만 한다면 그 교회에 가서 말씀 기도도 하고 그 교회에서 내주는 기도 제목을 기도해요.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고요. 그건 조건 없이 연합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훈련이라도 기도는 실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주는 그분들과 함께 그 야간 7시간을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예 교회들을 계속 전화했어요. 그걸 정의해야 되네.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또 그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런 거 있죠. 월요일 날 또 자기들 스케줄이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거절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그분의 스케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으면 또 어떤 분들은 저는 7시간 앉아서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건강도 안 좋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러시는 목사님들 솔직하세요. 7시간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여러 다양한 분을 봤는데 정말 갈급함이 있을까?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의 사정이 다 있지만 그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무작위로 전화를 했죠. 아는 사람 위주로 하지 않고. 얼굴을 들어는 알죠. 보면은. 그랬더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노예에 들어온 42세 된 목회자가 저쪽 대전에서 중고등학생만 인도한대요. 그런 거 가지고 장인이 아니라 장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데 지하실에서 하신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을 나누고 싶으면 아무도 마음 나누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만 나누는데 그분에게는 좀 나누고 싶으면 감동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저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월요일 날은
그날 일정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고 잡혔으면 가시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데 알아보죠. 이렇게 했는데 그분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시대가 어떤지 아시죠? 교회가 어떤 줄 아시죠? 지금 목회자들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편질됐는지 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교적 전제로 달려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달려가는 교회인데 신실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조금 나눠 들었더니 이분이 갑자기 느껴요. 전화로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네가 그날 있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도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목사님과 복음을 나누면 통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나눈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고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아멘. 이분은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디도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지체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반응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주의 종들, 아멘.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마세요.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세요. 그럼 우리도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라고. 아멘. 읽으셨죠? 이 고린도는 지금 지도로 하면 유럽에 있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해변 지역에 있고요. 그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게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리스 옆으로 가면은 알바니아가 있고 그래요.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 디도와 그리고 두 형제에게 그곳에 가게 했고 그리고 또 편지도 이렇게 보냈고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 믿음으로 돌파했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디도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실라 함께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동소이하게 동일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 많은 분들 아시죠, 여러분? 빌레몬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런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이거든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성도, 우리는 성도거든요. 성도는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또 자신을 위하여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아멘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는 이제 그들은 다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엔. 그게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어떻게 하리라? 살려서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이 색칠을 막 했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단어들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각각 그들이 한 대로, 선악간에 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이 각각 모두에게 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터키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 알바니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그런 쪽을 계속 다니면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고 순회하면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생명으로 살아갔죠.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많이 간증을 해요. 있었던 일들이요. 그때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했는지를 끊임없이 고백해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우겨싸임을 딱 당했는데도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기도 했으나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돌파했다고 고백해요.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만 이런가? 아니죠. 모든 말씀 농도가 동일해요.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과 디도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거기서 말하는 비방은 자신들의 실수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수로, 자기들이 잘못함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함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데 핍박받고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물질의 욕심을 낸다든지 명예의 욕심을 낸다든지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허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에 많이 참았고요. 환난이 있었고 모든 것이 없는 물도 불도 이불도 옷도 수많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궁핍, 그리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막 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리고 수많은 굶주림 속에서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부여한 자이었고, 아멘, 우리는 가진 자이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본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비함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대요. 성령의 감화가 있었대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을 만물의 찌끼처럼 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주 무능한 사람들, 나는 무능의 극치인 사람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세상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유능한 자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면 구원받은 그들을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물질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우리 부자들하고 가난하게 되셨구나, 그렇게 천박스럽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요. 오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요가, 예수님의 그 부요가 과연 그런 부요였다면 바울의 말은 틀렸거든요. 바울의 고백은 맞지 않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믿음의 부여인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부여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이 가난하게 된 거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가난하게 된 것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아멘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더라. 모두가 왔을 때 아주 가난하게 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찾고 싶은 것들에서 나라 국가를 좀 찾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새벽 0시 몇 분인가 전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황년 88세. 다 떠납니다. 반드시 누구나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아멘. 바울은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배설물처럼 내려놨고 지금은 그냥 무명한 전도인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세상이 아무리 무능하고 나는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나는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복음이면 충분해서 다 가졌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완전히 다 내려버린, 그냥 예수님이면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주님은 고린도교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닫지 말라. 마음을 열라. 마음을 제발 좁게 하지 말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을 다 줄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압니다. 아멘.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손에 쥐어주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우선 시대적 배경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는 걸 우리가 많이 봤지, 두 마리가 함께 메고 밭을 가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당시 그 지역에는 두 마리가 결의가 되어서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를 끄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둘이 밸런스가 맞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마리 소가 가는데 멍에를 둘 다 하는 건데 둘이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을 주님이 하시는지 그냥 알아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벨리알은 사단이에요. 사람, 저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한국 번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요. 몫을 나눌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같이 일을 했으니까 몫을 나눌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지옥이고 한 사람은 천국인데 어디서 무슨 몫을 나눈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몫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구약 성경에 5권의 성경에 있는 것을 막 조합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도 그럼 그렇지, 주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능통했겠는가, 얼마나 성경을 구구절절 알고 있겠는가. 이건 성경의 다섯 권의 성경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이렇게 해서 한 말씀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기록하도록. 그래서 오늘 읽을 말 가운데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여기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예레미야 31장 11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에요. 이게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인데 이게 빠졌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번역성경에 그리하면이 다 있길래 우리 개혁성경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왜 그걸 생략시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하면 단어가 빠졌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 말은 벨리알, 세상 함께할 수 없는 곳, 그래 나와서 있을 때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호세아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썼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레위기, 에스겔, 이사야, 호세아 다양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여러분 아버지 약속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육은 어떻게 더럽히고 영은 어떻게 더럽히는지, 육과 영은 하나이기도 하고 어떻게 더럽히는지. 영은 당연히 무엇으로 더럽히겠어요? 우상으로, 변질된 것으로, 아멘, 복음이 아닌 것으로 더럽혀지겠죠. 육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범죄와 같은 것으로 더럽힐 수 있겠죠. 너희가 이 약속을 가졌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아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48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곳에 보면 거룩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이라는 말이 계속 10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밭이니라. 아멘.
그냥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성전에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50장 7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디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받고는 상을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만민의 집을, 성전을 어떻게 하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액션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모습이 보였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율법에 기록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절기도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불임절, 그 다음에 수전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율법의 기록이었지만 그들이 성전이 새롭게 된 것을 기념해서 하는 거였고 또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날을 이틀을 지내서 불임절을 지는 거 이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절기로 지켰는데 율법에 기록된 절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6월절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6월절이나 무교절은 그냥 같이 써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그 후에 50일이 된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후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맥추절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더군요.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헌금을 걷는 일을 한다. 꽤나 한편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전제로 설하는 것을 하지 헌금을 걷기 위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났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제가 감사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저는 꼭 지나놓고 합니다. 왜? 그때 미리 알아서 한 주 전에 해가지고 그날 이빠이 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존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때 한번 헌금 많이 하고 강요해서 그때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면 지혜롭게 하려면 한 주 전이나 두 주 전에 설교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드시 끝나고 나면 해요. 그 말은 그때 가서 그걸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존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아멘. 그럼 오늘 오후에 마음 놓고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3대 절기입니다.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모든 투수를 다 거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죠.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특별히 유대의 남자는 3차는 와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 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디아포라가 되어서 주변 국가들로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고 그 많은 게 수만리 길을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으면 한 번 하고 또 돌아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마음 대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주님이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그냥 대충 드렸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제사장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가 강도의 굴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고요.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저는 가지 못했는데 우리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요. 절 같은 데서 수능 때문에요. 돈도 꽤 벌었을 것 같아요. 어딜 갔더니 국화 한 송이. 그냥 10,000원이래요, 10,000원. 500개면 500만 원 되는 거고요.
국가 한 송이에다가 수능 합격해가지고 한 송이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까지. 그렇죠? 국가 한 송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절에다가 쫙 계속 막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적절하게 예화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떤 증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드린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냥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그냥 주일 정도 드리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이제 그것도 바쁘면 못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군인 장교인데 올 12월에 진급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진급시험이 이제 앞에 다가온다는 걸 알고 보통 때처럼 하려니까 아예 안 되겠거든요. 이거는요. 진급 안 되면 안 되니까. 엎어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막 새벽에도 시간 되면 와서 막 기도하고 김장철도 와서 막 봉사하고 모든 거 막 열심히 봉사를 다 하면서 주여 우리 남편 진급 합격에 도와주십시오. 합격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100%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다 뭘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놓으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교회 안의 기도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흉악할 정도로요. 믿음의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완전히 다르죠, 상황이. 이 전 세계 나라가 도대체 몇 개국인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 정보를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 봤더니 세계 지도 정보에서는 237국이다. 우리나라 그 수출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세계가 227개국이다. 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는 231개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독립하기도 하고 또 내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지 이게 숫자가 잘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높여서 240개국으로 할까 235개로 할까 하다가 그냥 대충 한 235개국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정보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숫자가 다 다른 거예요. 유엔에서 보는 게 다르고 여기서 보는 게 다르고 이게 다른지 정치적 상황에서 여기는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나라가 작게 몇 개국이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수치가 정확히 안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수치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는 231국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저는 46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또 45개국이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는 곳, 아프리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일이 있어서 가서 살지 않는 한은 아프리카에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나 봐요. 내전, 기근, 물 부족, 환경의 여러 가지 질병의 노출, 뭐 수많은 일들이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별로 살고 싶지 않나 보죠. 특별히 무슬림 지역 같은 데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특별히 50개국 정도 이렇게 무슬림을 이렇게 다 다뤄봤잖아요. 50개국을 기도하다 보면요. 이 50개국의 무슬림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빼고는요. 나머진 얼마나 GDP가 낮은지 몰라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요. 그 해교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들 살고 싶지 않겠죠. 성경은 두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세상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서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목적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서 아무리 철하고 아무리 비참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집사님들의 40대가 되면 애들 키워놓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허무한 고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알아보려다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이번 주간에 또 계속 묵상을 해왔잖아요. 계속이요. 오늘 10장 했거든요. 오늘까지. 저번 주간에 계속 또 에스겔도 하면서 고린도서를 계속 묵상해 오는 가운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이걸 헬라어로 다 찾았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한글로는 헌금 연보로 번역한 내용들이 각각 다 다르는데 그 전체를 합쳐서 하나로 말하는, 지금 대부분 헌금으로 번역도 많이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요. 그거더라고요. 선교헌금, 구제헌금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연보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 헬라어를 다루면서 여러분이 다 설명하게 될 텐데요. 다 헬라 언어도 다 다르고 그 내용도 다 각각 다른데 우리는 새번역 같은데 공동번역은 헌금으로도 많이 번역했고 우리 개역 개정은 다 연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다 달라요. 구제와 선교가 거의 다 내용으로는 거의 다 맞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에 700만 정도 난민촌에 있다시피 외국으로 난민이 돼서 간 사람들 말고는 그 안에서도 그냥 막 이렇게 오갈 곳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들이 돕고 있지만 다 재정도 바닥이 나고 어렵다고 그래요. 긴급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통로가 되면 액수와 전혀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당시 핍박을 받았거든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계를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요. 핍박을 하니까. 근데 고린도나 마게도냐는 유럽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같이 그렇게 핍박은 일차적으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아주 마음을 다해서 모아서 보내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액수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 통로 된다면, 마음 주신다면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한번 모으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음 주시면 오후 예배 때라도 공부하면 다음 주라도 조금이라도 되면 보낼 수 있는 통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세상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서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늘 염려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던, 잘했던, 죄를 통해서 왔던 어떻든 지금 주어진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앞에서 정확하게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늘 나라에 속해 있는가는 그냥 쉽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실제이면 말로 고백하는 것 아니라 믿는 바대로 삶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평판, 인정, 나아져 보이는 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저번주에는 어떤 지체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남편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40대, 50대, 60대 주부들에게 남편 사랑하냐고 물으면 실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20대, 30대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본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은 애정이 남아있거든요. 30대였습니다. 사랑한답니다. 남편이 있으면 안 믿는답니다. 오늘 교통사고 나서 지금 어디 가죠? 지옥 간답니다. 근데 그래 편안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다.
잘해 드리십시오. 퇴근하면 정말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음식도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나 목표가 주님 나라입니다. 그 영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도전했어요. 듣든 안 해듣든. 일생 동안 들었던 그 말이 실제인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간절하게 된대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두렵게 된대요. 사모하게 된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그렇지 않죠.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세상 근심에 잡혀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아멘. 잠시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게 그를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과 짝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근심하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해 가는 자예요. 예수님과 벨리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세상과 결코 하나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평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을 짓고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더군요. 우리가 죽으면 매일 처해지는 것 같은 삶이 있는 것은 우리는 죽고 산산조각이 나도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임을 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도 날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예수 생명 드러나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았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평판 인정에 목말라 한다고요? 이런 천박스러운 일이 어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다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